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한다고 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데 대해서 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제자들에게 늘 일르기를 항상 모여서 경전을 독송하라. 경전을 독송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가 사문으로서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참으로 본분이죠. 그런데 이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관계로 그동안 별별 일이 있고, 물론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가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면 언제나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 여러분들 강원에서 또 각자 인연 닿는 데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탁마하면서 또 서로 의논도 하고 논강도 하면서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만나서 안부도 나누는 그런 그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고맙고 또 신기한 일이기도 한 그런 그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잘 쓰듯이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랄까 또 우리 개인의 그 실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격상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어느 정도 교육을 적당히 받고는 그만 안주해 버립니다. 그게 문제죠. 사실 끊임없이 격상시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고 또 살아있는 존재라면은 특히 보통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고 하는 스님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라면 더욱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공부의 의미는 모두 그 포교 일선에서 열심히 포교 잘 하고 계시지만은 저도 역시 법회를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내 공부가 부족하다. 솔직하게 실력이 딸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선에서 주지 생활을 한다든지 포교 활동에 임하고 있는 분들은 늘 그런 어떤 갈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공부할 그런 그 기회는 또 손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정진하고 또 열심히 전법 활동하는 것 단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두 가지인데 전법 활동에 있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순수불교, 정법불교로서 그리고 좀 더 발전되고 심도 있는 그런 그 불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데 하나의 그 목적이라면은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화경인가? 하고 많은 경전 중에서 왜 법화경인가? 법화경은 경전 안에서도 표현했듯이 경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초라든지 무슨 중간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뭐 저 개인의 소견이지만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제일 우선하는 것, 제일 훌륭한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그 접하는 것이 제일 먼저 접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는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전한 가르침에 의지하지 불완전한 가르침은 결코 의지하지 말라. 그런 유언을 열반을 하시면서 하신 정도로 많고 많은 경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경전과 어록만을 선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 뭐 이런 뜻에서 볼 때 물론 중요한 어렵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중에서는 오늘날 그 법화경이 그 근래 와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강원을 나왔다고 하시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수의과가 있어서 당연히 법화경하고 전등록하고 염송 이 세 가지를 수의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과가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수의과에 이제 진학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선택이 아주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제가 상당히 염려하는 것은 법화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그 미스터리라고 할까 풀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이 또한 법화경입니다. 뭐 격외돌이 선돌이를 그 거침없이 쏟아놓는 어록은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경전은 그 중에서도 특히 법화경은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강의 중에 이곳저곳에서 그 지적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또 많을 것입니다. 왜냐? 모르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법화경은 참 난해한 경전이고 또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은 그 종지 대지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회삼귀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가르침을 한 가지의 가르침으로 귀결시킨다 하는 것이 법화경의 큰 그 흐름인데 이 시대 그 많고 많은 주의 주장들 또 불교 안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은 제쳐도 놓고 우리 좋을 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한 대로 우리가 좋아할 대로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불교에 있지도 않는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용하고 불교라고 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불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법화경이 그 결집되게 된 그런 동기도 부파불교가 난무해서 수많은 부파가 각자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을 때 그것은 결코 부처님의 진의가 아니다. 부처님의 진의로 돌아가자. 본래의 그 부처님의 의도한 바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일어난 운동이 대성불교 운동이고 법화경은 바로 그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부파불교의
각양각색의 주의 주장을 통합시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도 비불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순수불교, 올곧은 불교로 회귀하는 그런 운동의 하나로서 부처님의 참 뜻에 맞는 어떤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게 불교적인 것과 비불교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고 참다운 불교로 바람직한 불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바로 이 개인의 주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경전이 그것을 바로잡아 줬을 때 권위도 있고 우리도 따르고 싶고 또 믿을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통일의 원리로서 법화경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효 스님도 법화경을 공부해서 법화경 종료를 쓰면서 비로소 신라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화경은 정말 그 내용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죠.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사 또는 세상사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심경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보람도 또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화경은 인간 존중의 가르침입니다. 인간 완성의 가르침입니다. 또 나아가서 인류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주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것, 이 시대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정보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너무 그런 것이 홍수처럼 넘쳐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버리고 온갖 이목을 전부 그쪽으로 빼앗기고 정말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이 정말 숭고한 정신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의 그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또 공감돼서 그것이 우리들이 첫째 살아가는데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은 모두 포교 일선에 있는 분들이니까 바로 오늘 낮에 공부했다면 바로 저녁에 돌아가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 내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모인 데 대한 나의 개인 생각, 또 서울 경전연구회에서의 초청을 쉽게 받아들인 저희 개인 욕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스님들은 그야말로 일당백이니까 일반 불자들 100명, 1000명 가르친 것보다도 여러분들 한 사람의 공부가 두고두고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 나름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욕심 아닌 그런 욕심도 다소 숨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에 들어가기 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위선 교상 판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이 이 장경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가, 이것은 이제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각각 좀 다르지만은 이 법화경 해석은 자고로 천태지자 스님, 소석가, 작은 석가라고 하는 천태지자 스님이 제일 깊이 연구하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근거로 한 천태종의 교파는 오시교다 그랬어요. 화엄경을 21일간 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노건시 아함경을 12년간, 방등시 8년간, 소위 그 방등시 하면 이제 무슨 경인지 구체적으로 잘 안 떠오르죠. 유마경, 사익경, 금광명경, 선망경 같은 이런 대성경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성경전은 대성경전인데 독특한 색깔을 띠지 않고 법화나 화엄이나 반야나 이런 부에 속할 수 없는 대성경전, 이것을 이제 방등부에 다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 방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경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부 600권이 이제 21년간 설하게 된 것이고, 법화경과 열반을 8년간 설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열반경은 그 결집한 분이 하룻밤 하룻낮의 어떤 그 광경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례 강원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강원에서는 이렇게 아함 12방등 8 21제 단반야 종단법화 우팔년 최초 하엄 37일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화경에 근거를 해서 궁자 경학 화엄시 제분 정가 반야시 출입자재 방등시 영지보물 반야시 전부가 법화시 이렇게 해서 전체 8만 대장경을 말하자면은 그 못난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서 거진 옷을 50여행간 하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 바로 그 거부 장자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일꾼 노릇, 아주 망리를 하는 일꾼 노릇에서부터 차츰차츰 그 집에 출입을 하게 되고 청소를 하고 출입을 하고 재산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온갖 사람들을 다 모인 앞에서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 집 일꾼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어서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에 비추어 가지고 부처님의 일생일대의 가르침을 그렇게 배대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궁자경학 화엄시라 못난 아들이 말하자면은 그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그만 기절해 버리죠.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앞에서 기절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화엄경을 설한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엄경도 사실은 이제 그 교리 발달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5, 600년 내지 700년까지 대성경전이 결집이 되지만은 누가 결집을 하든 어떤 경전을 결집하든 부처님의 49년의 교화의 생애 어느 기간에다 초점을 맞춰서 결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최초 화엄 37일 하면은 무슨 사리불이나 목걸령 같은 사람들이 출가하기도 전이지만 거기 목걸령과 사리불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경전을 결집한다 손치더라도 바로 부처님의 일생에다가 어느 기간 초점을 맞춰서 바로 깨달았을 때 하든지 열반하실 때를 하든지 중간에다 맞추든지 거기다 맞춰서 상황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경전은 전부 그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 다 그렇게 이제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고, 옛날 이제 무언가 이런 좀 열린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대성 비불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야단 법석이었죠. 전 세계 불교도가 대승경제는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다. 그것이 불과 40, 5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전 저술가, 경전 작가, 경전 편집자, 경전 결집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다 이해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설사 그동안의 기존의 어떤 그 상식 가지고 용납이 안 되든 되든 한번 여기서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도 여기서 깨질 건 깨져야 되고 옹호될 건 옹호되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리 발달사를 내가 대강 이제 간추려 놨는데 대개 이제 원시불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이제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이 상자부와 대중부를 중심으로 나눠지다가 그게 20개 부파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초기 대성불교, 중기 대성불교, 후기 대성불교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불교, 밀교죠. 그 다음에 선불교 해서 선정불교.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뭐 딴 나라에도 일본 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호국불교, 기도불교, 뭐 절불교, 뭐 별별 불교가 지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 창조되어진 불교들이 있습니다. 이렇지만은 이제 이 법화경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이 법화불교의 지나친 그런 그 전문가들 중심의 불교, 또 이론 불교, 또 출가 중심의 불교, 이것이 큰 폐단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누가 출가 중심 사람들만 무슨 수행하고 불교 공부하라고 했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새롭게 부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대성불교 운동이고 그 대성불교 운동의 하나로서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로서 이 법화경이 결집되었다. 순수하게 우리가 결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법화경의 그 28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품과 이문 3분이라고 되어 있죠. 28품 서품은 그야말로 서분입니다. 진한 글자로 해놓은 것은 28품 전체를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되고 그 다음 법화경 연구가에 의해서 28품을 이문으로 나누는 것이 또 상당한 말하자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문과 본문이에요. 정문과 본문. 그럼 정문에서도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있고 본문에서도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있다. 이게 이제 28품을 3분으로 나누고 또 이문을 3분으로 나눈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도표와 같으니까 이걸 늘 염두에 두면은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 연구가들에 의해서 파악한 것이지 꼭 이것을 의지할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이 꼭 맞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법화경을 이제 해설을 하는데 내 해석과 설명이 꼭 맞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이해한 바대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안목과 견해대로 모두 주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름대로 많은 견해와 안목을
거기다가 삽입시켜서 이해한다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의 해석이라든지 지금 사람의 해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게 이제 바람직한 길이고 자기 자신의 주의 주장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수로 정리한 법화경, 이건 이제 대개 왜 기신론을 우리가 법수로 정리하면 1심, 2문, 3대, 4심, 5행, 6자. 숫자 외우기는 쉬우니까요. 가나다라 외우듯이 1, 2, 3, 4도 다 외우고 있는 거거든. 그 뭐 우리가 단어도 숫자에 맞춰서 그 배대시켜갖고 외우면 좀 쉽잖아요. 법화경 이해도 이것도 하나의 그 이해의 지름길로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1승 2문은 이제 정문 본문이고 3주 설법이 있어요. 근데 3주 그 다음에 4행 그 다음에 5종 법사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6근 공덕인데 6공 두 말로 하면 공덕이란 공자하고 육자하고 6공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종 비유인데 7비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7비. 그 다음에 8항하사 보살인데 8사 그래요. 또 8보라고도 합니다. 8항하사 보살을 해서 8보라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9유, 요것도 이제 구종 비유인데 빗자는 앞에 썼으니까 여기서는 9유. 그 다음에 10여시. 이렇게 하면은 뭐 법화경이 거의 이게 그물과 같아서 그물의 별이를 들면은 중심을 들면은 그물 전체가 딸려오듯이 딸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딸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법수로 정리한 10가지에서 거의 딸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공부하는데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법화경 제목에 들어가겠는데 이 법화경 제목은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하면 묘법 연화경이죠. 묘법. 요걸 이제 다른 분의 번역은 정법 화경 이렇게 이제 정자로 묘자를 정자로 번역한 이도 있습니다. 삿 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번역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삿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를 정자인데 그 구마라스비 아름다울 묘자로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참 좋은 번역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스 번역을 다 따르죠. 그 후로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의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의 가르침.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 그 이치를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진리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치라는 말을 잘 씁니다. 진리라는 게 뭐 참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치. 뭐 두 번 해석할 거 없이. 그래서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 경은 가르침이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미묘하냐.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저는 번역했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치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렇게 미묘할 수가 없는 거야. 참 신기한 거예요. 이치를 알고 보면은. 꽃이 왜 피는가? 꽃이 왜 지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가? 왜 시간 되면 흩어지는가? 요 소속들이 그 이치를 꿰뚫어 보면 참 신기하고 미묘하고 탄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치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어. 그것을 이 법화경이라고 한 권으로서 가르치고
또 이 경전 제목은 이 묘법연화, 요 글자 넉 점만 가지고 뭐 어떤 과거의 그 주석가는 책으로, 이런 책으로 3권인가를 저술해서 장경 안에 있습니다. 묘법연화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글자 넉 자가 이 법화경보다도 훨씬 설명이 많은 거예요. 몇 배 많은 거라. 그런 정도로 묘법연화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가르침. 연꽃처럼 했지만 연꽃이 뭐냐? 연꽃. 이 스님들, 프로들, 수십 년 묵은 프로들 앉혀놓고 연꽃이 뭐냐? 새삼스럽게 연꽃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지만은 그래도 묘법 연화경이니까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 연꽃은 인과 동시, 첫째가 인과 동시, 원인과 결과가 동시다. 그 다음에 염정 공존이라, 우리 철염상령 하듯이 염과 정이 공존이다. 염과 정이 같이 있어. 요 말 속에는 뭐 중생이 성불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온갖 번뇌를 가지고 들쳐업고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것뿐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상적인 그 삶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그 연꽃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은 하나다 이거예요. 염정공존이라. 염은 뭡니까? 현실이죠. 정의 천정한 세계는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인과 동시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의 실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상적인 부처의 삶은 말하자면은 우리의 그 어떤 꿈속에 있는 그런 삶인 거라. 그걸 이제 생불동도, 중생과 부처가 같은 도다, 인과가 동시다. 그것은 이제 현상과 실제가 동시에 있다.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연꽃은 어떻습니까? 이제 연하면은 사실은 연씨를 말하는 거지 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꽃은 화라고 해야 꽃이에요. 그 연화하면 연과 꽃이야. 연씨를 말하는 거예요. 연은 연씨와 꽃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동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진흙 묻은 그 연근을 볼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는 거 상상 못하죠. 그런데 그 진흙 묻은 그 어떤 그 연근 우리가 뭐 먹으려고 사다 놓고 보면 우습지도 않지, 생긴 것도. 우리 인간 보통 보면 우습잖아요. 온갖 탐진치, 번뇌, 망상, 투성이지. 우습지도 않은 거야 이게. 댐댐이가. 그런데 웬걸 그 진흙투성이의 그 연근, 아니면 저 시궁창, 연밭, 그것이 그대로 연꽃과 둘이 아니다 이거지. 아름다운 연꽃과 둘이 아니다. 그 뿌리 그거 더럽다고 던져봐요. 연꽃이 어디 있는가? 그 뿌리가 그대로 연꽃이야. 연이고 연꽃이고, 묻은 진흙이 그대로 연꽃이라고. 그 우리가 진심, 청정심, 불심, 이것이 우리의 번뇌 망상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이 망심하고 과연 둘이냐, 아니면 하나냐? 이 망심을 버리고 진심을 정취하는 것이냐, 진심과 망심이 따로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 연꽃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제 이야기 될 것이니까 요쯤으로 이제 하고, 이 연꽃도 이제 대개 경전에 나오는 게 천년, 홍년, 백년 이렇게 하는데, 이 법화경의 연꽃은 100년입니다. 그 우리가 옴 많이
반매홈 할 때 파두매, 파두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홍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청년을 쓸 때도 있고 백년을 쓸 때도 있고 홍련을 쓸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연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이치니까 그 미묘한 이치는 다 이야기하면 법화경 끝나니까 이제 법화경을 보면서 또 하나하나 짚을 때 이제 짚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칠판도 사다 놨으니까 이제 한번 써야지. 법화경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라 하는 뜻에서 총 9384자 일문일자 시진불 이게 이제 글자 수가 69,384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전체가 총 69384자 총 69384자 일문일자 시진불 한 문장 한 글자가 모두가 참 부처다. 이건 고래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흙 덩어리, 진흙 묻은 연근, 우습게 생긴 그 연근 그대로가 연꽃이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이 책과 거기에 먹물로 써진 글자가 무슨 참 부처냐? 그것이 참 부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